세상이 점점 편해져 간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 원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가는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세월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편안함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으십니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고 또 사라져가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꿔드릴게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 말이 예전에는 많이 쓰던 말인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전화가 한 대 있을 때, 아니면 집에 마루에 전화가 한 대 있을 때, 이때는 대부분 다 받아가지고 바꿔주는 그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전화기가 많아지고 또 무선이 되고 또 휴대하게 되면서부터는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세요. 바꿔드릴게요. 전화 받으세요. 이 말은 불편한 시대의 추억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한 것이 무조건 좋고 불편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 편안함이 자기를 나태하게 하고 때로는 자기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살다 보면 나태해져서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니까 별로 편안함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함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갖게 하고 좋은 미래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함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불편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또 해볼 만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국장집 벽에 걸린 안내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님께 커피와 디저트는 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예쁜 분 또는 젊은 분이 일어나세요. 감사. 모두 배불러서 편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또 신발을 신고 홀까지 나가는 불편함이 있지만 누군가 불편해서 그 디저트와 차를 갖다가 대접을 하면 또 여러 사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고요. 참 남들 다 싫어하는데 혼자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세상이지만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불편을 자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참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고 먹거리가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현장은 대부분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불편한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편을 자처하셨고 즐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고 또 닮아가길 원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불편을 자처하는 삶도 기꺼이 끌어안아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주도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에너지 적게 쓰는 알찬 여름 만들기입니다. 문구만 보면 관공서에서 주도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합시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실은 이 캠페인은 기윤실에서 주도하는 어떤 운동의 한 분야입니다. 기윤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면 자발적 불편 운동입니다. 이 자발적 불편 운동은 스스로 이웃을 위해 자신의 편함을 포기하고 양보하자는 그런 취지의 운동입니다.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조금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또 사회에 유익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일환으로 한 것이 에너지 적게 쓰는 알찬 여름 만들기입니다. 넥타이도 풀고 반소매 입고 불필요한 전등 끄고 교회 십자가도 저녁 12시까지만 켜고 에어컨도 적정 온도만 유지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또 이 사회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더 크게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운동이다.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가 불편하게 살면 이것이 다른 사람과 사회와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 유익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불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발적 불편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과 편함을 우리가 환경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몸이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과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편하냐 불편함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편함과 불편함과 육신이 편함과 불편함과 환경의 편함과 불편함을 막 섞어서 한번 막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그러한 기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불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너무 열악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불편하고 육신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깊은 지하 동굴과 같습니다. 음침하고 칙칙하고 벌레들 다니고요, 피비린내 나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졌는데, 불편한 환경 속에 던져졌고 육신도 굉장히 불편한데 착고까지 채워져서 사도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편치 않은 삶을 살면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파사의 왕궁에서 왕비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치장하고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동족의 멸망과 희생을 통한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신앙에서 볼 때 때로는 이 환경과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은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편한 환경이 정말 좋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한 환경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편한 환경이 신앙과 인생에 방해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편한 환경이 또 자신의 인생길 걸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불편한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자신의 신앙의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도약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환경에 묻혀 살지 말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무진장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평안함과 불편함을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편함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도 때로는 감사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매몰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환경을 넘어서서 때로는 편안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불편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우리들의 숙제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아주 귀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환경을 넘어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함과 불편함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교회 오실 때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이 궁금합니다. 교회 오실 때 또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니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편할 수 있습니다. 확신과 사모함이 있는 믿음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준비, 예배 준비를 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예배의 시작은 불편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부른 노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3절, 4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사유하심과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유하심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와 관련된 단어죠. 죄 용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인이 간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편할 수 없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이 있으면 마음이 처음에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초조합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정말 좋은 결과를 바라며 손을 모으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서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죠. 그런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드렸는데 안 받으면 드린 사람은 헛고생한 것입니다. 그 드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점검하고 받으실 만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 절대 안 받으십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입만 깔딱거리는 노래 안 받으시는 것이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을 누가 받으십니까? 그 찬양이 가사를 생각하고 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묶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일 때 한 곡을 부르고 나면 굉장히 긴장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이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그거 절대 응답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은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연락되는 것이죠. 그럼 드리면서 마음이 편하셔야 하겠습니까? 불편하셔야겠습니까? 처음 드릴 때는 불편한 것입니다. 노심초사입니다. 내가 혹시 또 드리는데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에 혹시 또 정성이 빠진 것 있고 잘못된 것 있는가 막 살펴야 되고, 또 드려놓고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편해지고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더 편해지는데, 그때 찾아오는 편안함은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때 자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한 주간 살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또 사죄의 시간에 사죄하지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널브러진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생기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또 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과연 결제를 하셨을까? 이런 또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내 죄가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질 텐데, 그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입으로만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가슴을 치는 심정이 아닌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대충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편해지고요.
또 말씀을 통해 사죄에 대한 확신을 받을 때 그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그 편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많이 불편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불편한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설교를 정보를 얻는 걸로 또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로 나오면 절대 불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재미있는 설교들, 또 재미있게 하는 설교들 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귀만 즐겁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거리로만 얘기했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흔들고 얼마나 뒤집었습니까?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됐을 때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기도하며 도전함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말씀 생활을 할 때 성장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그것이 평안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불편함입니다. 노심초사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를 또 어떻게 비춰주실까? 거울로 말씀에 그런 좀 불편함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 순서마다 막 가져가면서 이제는 그것이 편안함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예배가 마칠 때쯤 돼서는 우리가 평안함으로 얻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평안함을 찾아오면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이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평안함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힘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1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순서를 대충 참여하면 신앙의 능력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딴 생각하거나 떠드시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무시면 신앙이 시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오면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오늘 드려야 될 것들,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다시 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져올 거, 드렸던 헌금들, 또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 이거 다 점검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미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불편하게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10분, 20분 미리 와서 그 준비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는데도 예배의 자리가 편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불신앙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그 편안함 가지고는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좀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의한 모습들도 보고요, 또 악한 모습들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해해야 합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부분에 작은 동참이라도 할까? 그런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절대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안타까울 때 불편한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지고요,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지만 기도라도 해야겠다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어저께 그 나왔잖아요. 시리아 난민 3살 아이가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13살 아이가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서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라도 해야겠다라는, 하나님께 맡기야겠다라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시작으로 해서 평안함까지 가는 이 예배를 충실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탈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손길들을 내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한 번 드리면 끝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불편함이 평안함으로 느끼게 될 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과 또 해야 될 기도와 또 베풀어야 될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1시간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평안함으로 마치겠다라는 그런 집중력 있고 정성 어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세상을 밝혀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가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기다리는 불편함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불편함을 가지십시오. 이 불편함이 정말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것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불편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통해 삶의 여유와 또 신앙의 성장과 또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